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처럼 끝까지 상고할 수 있도록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큰 용사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다 한 가지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가 이제 오늘로서 다 이제 끝나죠. 히브리서가 끝나면은 다음 주일날 예배부터는 요한 1서를 상고합니다. 요한 1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 1서 역시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요한복음보다 요한 1서가 더 어렵고 요한계시록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들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아시는 바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제 그러고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죠.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사는 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이 영문 밖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존재로서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이 세상이 곧 영문 밖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땅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럼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부단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17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면서 육으로 오는 것인지 영으로 오는 것인지부터 우선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육체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인격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말하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영으로 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체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격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육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못할 수도 있죠. 배운 것이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고 영으로 모여 있는 곳이고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 세계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구원의 세계 그 신비로움을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질 않고 그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랬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는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환히 다 보이죠. 육으로 사는 것인지 영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지식으로 받는 것인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다 내 믿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지식으로 받고 그대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하나도 상관이 없이 돼요. 차라리 아니 듣는 것만 못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이성과 감정에 쫓아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서 그 말씀과 내가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부단히 나를 쳐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러면은 주의 종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영으로 사는 자라면 그 주의 종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갖다가 쫓아서 표대를 삼아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새토록 누리게 되어질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게 하는 사람도 절절매면서 쫓아다닙니다. 미아리 점쟁이들한테 무당들한테.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그것도 새토록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인도하는 종들은 그들보다도 못하게 대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육으로 사는 것이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은 주의 종을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우받고자 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받는 것은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 여기 와서 받는다면은 세상 말처럼 들어서도 안 될 뿐더러 들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17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18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그거는 마땅한 일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허술하게 보니까 또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대충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것을 성도들도 받고 그와 같은 기쁨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목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세계를 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목숨까지 던져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구원, 멜기세덱으로 이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종들이라는 것은 0.00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송파구에 있는 교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멜기세덱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없어요? 아니요, 있죠.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듣는 귀, 보는 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듣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세상도 다 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러한 세밀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확실히 깨달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도 미련도 집착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진 자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말씀이 묘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선하게 행하려 한다 이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여기서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죠. 인간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선하게 행하려 하게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계속 나를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또는 내 고집이나 또는 내 지식, 세상의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을 파묻어버리고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쫓아 나를 복종시키며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뜻인 겁니다. 선한 양심이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육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일상에서는 자기의 이성 또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을 쫓아서 살다가,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삶은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하루를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도 요약을 해놓죠. 그래서 이 요약한 것을 들으면 주일날 대충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고 주보 한번 읽어보고 맞아, 그런 말씀이었지.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도 내 생각과 내 이성 또는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절을 읽어요. 뭐 시편은 한 1편부터 읽어나가도 좋고, 아니면은 그 주에 읽었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연속해서 읽어나가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했더라? 무슨 내용인가?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성령의 인도하심, 선을 행하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일반 세상에 속한 교회와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은 다 내 이성을 쫓아서 아니면 윤리도덕적인 선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그렇지, 맞아, 아멘, 그러고서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가질 않고 거의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만 와서 딸랑 드리고 가면은 그저 예수 믿어도 깐난쟁이의 신앙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끝납니다. 절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신앙의 연습이 광야교회와 같처럼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단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서 우선은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사는 삶을 하루에 한 걸음씩 쫓아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5배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5배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나? 말씀은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이전보다 말씀보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간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설교가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2번째 하는데 예전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하며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이번 주 설교할 내용들을 또다시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목사에게 국한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니면 주일날, 우선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주보를 통해서 맞아, 설교를 이런 내용들을 했었지.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쭉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서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그 말씀과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내게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하여금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게 하는 역사를 깨닫고 그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다 보면 성령을 소멸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확인되어졌다면 부단히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연합해 나가는 자,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 거예요. 인간의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악 덩어리죠. 구더기요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인데 선하게 산다. 이게 세상에서 참 착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악한 자는 확 꺾어지는데, 성질이 급한 놈은 확 꺾어지는데, 아주 유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악한 거예요. 꺾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를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속히 그곳에 가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또 거기에 그게 더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원해야 주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임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그저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시도 할 수 없고 절대 은혜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신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딸랑 와가지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거 은혜 못 받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한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나오셔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0절,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 21절이 한 절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푸시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왜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으니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이 다 선한 일들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 그것은 악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 맏아들과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러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의 큰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써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읽을 때 뭐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헷갈리죠. 우선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큰 목자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양의 큰 목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손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은 이제는 아주 두말할 것이 없이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렇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물론 창세기 3장의 가족 옷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 양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가족 옷은 물론일 뿐더러 이제는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죠. 코로 호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 호흡하지 아니하는 식물들도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결국은 죽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도 결국은 죽고 세상에 많은 재물 권세를 가진 자도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바된 우리들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환난, 고난 또는 연단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고난, 연단의 과정들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히브리서 1장 3절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부단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저 좋은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한 일이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니 온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에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쫓는 이와 같은 것들을 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21절 이하에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의미는 에녹이 65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 홍수가 나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져요.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가 무드셀라의 생명의 수한이 딱 끝난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에녹이 깨닫고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일치시켜 살아간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 연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 그것은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것은 히브리서에서만 기록하셨어요. 왜냐? 히브리인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듭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는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또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하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죠. 사도로서 당당하게 그와 같이 명령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의 겸손이죠. 왜냐? 자기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정과 욕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그러지 아니하면 곧 육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타락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부단히 자기를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이 스멀스멀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방심하면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멸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늘 어린 양처럼 겸손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도 이제 아마 감옥에 갇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가 놓였고 그가 오게 되어지면 가서 너희를 보리라. 대면에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되어져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우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자란 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큰 보람이요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큰 위로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다 마쳤어요. 그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살짝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사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안식하는 자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들처럼 오늘날도 안식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루어 가시며 친히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1장 들으면은 믿음의 선지인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채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제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자들의 총회와 같은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을 능욕을 지고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선하게 행하려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고 그것은 예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죠.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거의 한 11월 달부터 상고를 했나요? 한 10개월간 걸쳐서 9개월, 10개월간에 걸쳐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다시 한번 깊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가 말씀이 아주 상당히 깊고 오묘하고
이제 우리로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며 즉각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단히 말씀에 처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